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모두 아침에 새벽은 선선하네요. 빨리 좀 더위가 사그러져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43장 예전 찬사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 의지하는 찬송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8월 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2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잠언 2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잠언 25장 16절 봉독에 올립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르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모든 말씀이 인간 관계에서 필요한 교훈들이죠.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잊고 살기 쉽고 또 흔히 저지르기 쉬운 일들인데 이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먼저 여러분 꿀에 대해서 말하는데 꿀을 보거든 초카리만큼 먹어라. 꿀이란 것이 요즘이야 뭐 흔합니다. 코스코 가면 꿀을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성경에 쓰여져 3000년 전 고대 시대는 꿀은 정말 귀한 음식이고 뭐 보양식이고 뭐 그렇습니다. 뭐 꿀이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죠. 그런데 꿀은 귀한 것이고 평소에 먹기 힘든 것이다 보니까 꿀을 만났다고 그걸 왕창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든지 과식하는 게 안 좋은데 꿀도 아무래도 당도가 높으니까 많이 먹으면 안 좋겠죠.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을 먹을 때 좀 자족하면서 먹어라. 과식하지 마라. 뭐 꿀이란 게 꿀만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꿀이라는 건 결국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꿀이라는 음식이 당시에는 가장 단 음식 아니었겠습니까? 뭐 인공 감미료가 없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달콤한 세상의 쾌락, 즐거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뭐 쾌락과 즐거움이 필요하죠. 사는데 낙이 없으면 되겠습니까만 그걸 즐거움을 누리되 그것에 너무 빠지면 과식하면 성도로서 하나님 경외하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성도는 절제해야 된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요. 그가 너를 싫어하고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우리 인간관계 이런 면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남들 자꾸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여기는 집에 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뭐 남의 집에 함부로 갈 수 없죠. 신방도 자체 못 가는데요. 요즘 젊은 분들은요. 옛날에는 뭐 등록하면 당연히 신방 갔는데 요즘은 사람 집에 가는 게 쉽지 않죠. 뭐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이웃집에 자주 다닌다는 건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자꾸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좋아 안 하죠. 같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웃고 즐깁니다만 돌아서면 다 비난하고 욕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들에게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남이 비난하고 욕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당당하게 사실 필요는 있습니다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안 먹어도 될 욕은 안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8절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뭐 누가 거짓 증거하겠나 싶지만 그런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과장되게 남에게 비난을 하든지 없는 얘기 지어내든지 어떨 때는 참 상상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완전히 사건을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목회하면 막 그걸 제일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온갖 거짓말로 속이고 중상모략하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니까 자기들 눈에서는 그게 전부 다 가죠. 그러나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실수하고 중상 몰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애초에 안에 어떤 흑심을 품고 괴롭히기 위해서 중상 몰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와 같다고요?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과 같다. 결국 다른 사람 죽이는 흉기잖아요. 결국 남을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는 게 여러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게 상대방 인격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살해하는 것과 같다. 영적 살해, 인격 살해지, 인격 살해. 성도님들은 인격 살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죄가 된다는 걸 알고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말 한마디라도 지난주 설교 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행동과 말은 하나님 역사에 기록된다 그랬는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이 할례를 받아서 참으로 조심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19절 환난 날에 사람을 잘 만나야 환난을 이겨낼 텐데 해필 만난 게 진실되지 못한 자를 만났어. 근데 뭐 이 사람은 진실되지 못하지 모르니까 그 사람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자기 인생이 더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존재 어떻게 되느냐?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 이빨 부러져 보면요. 온몸이 삭신이 쑤시죠. 이빨 부러지면 이는 인데 이가 이 역할을 못하잖아요. 음식을 씹을 수도 없고 통증만 있고
특히 그게 신경이 노출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존재란 거예요. 또 위골된 발이니까 발이 뼈가 부러져 보세요. 발은 멀쩡히 있긴 있는데 걸을 수가 없죠. 걸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통증 때문에 어떤 상황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고통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진실되지 못한 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서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의 겸손하고 믿음이 좋은 이런 사람 만나면 자기도 그런 사람 닮아갈 텐데 이 환난을 당할수록 신실하지 못한 자를 만나고 진실되지 못한 자 만나면 아무런 도움도 못 되고 오히려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건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살다가 환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진실하지 못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진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써 참된 지혜와 참된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건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다. 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노래가 흥겹고 즐거울 때 불러야 노래지. 그게 노래란 뜻이란 말이에요. 노래. 즐거울 때 흥얼거리는 노래란 뜻인데 순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그 노래가 오히려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경우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네. 경우에 합당하라. 노래가 좋고 필요하지만 지금 이게 노래를 부를 상황인가? 그걸 보고 하라. 환난 당한 자한테 그런 노래를 불러버리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 부르면 안 그래도 날이 추운데 옷 벗기는 것과 같다. 잔인하다는 뜻이죠. 특히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다. 이 소다라는 건 그때 당시에 뭐 소다라는 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탄산 나트륨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 식초 부으면 확 부풀어 오르잖아요. 집에 한번 해보십시오. 소다 같은 식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막 폭탄처럼 막 터지고 부풀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절망하고 낙심한 자에게 노래 부르는 건 그렇게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 불난 집에다 기름 부으면 그 기름이 더 확 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상한데 슬픔이 더 커지고 더 고통스러워진다. 나의 행복이 상대방의 불행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 옆에 지금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그걸 보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지혜롭고도 겸손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원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가르침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쉽게 말해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게 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원수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원수가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핀수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핀수철 머리에 놓는다고 표현했을까요? 이 표현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핀수술을 갖다가 머리에 놓는 건 어떤 뜻이냐면 옛날에 이 애굽에서는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금 회개하고 통회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인정한다. 회개의 뜻으로 이 숯불이 담은 불이 타오르는 숯불을 담은 대야를 머리에 얹고 이렇게 이동했단 말이에요. 숯불을 머리에 얹는다는 건 그 사람이 회개한다 이런 뜻도 되고 숯불을 머리에 얹고 있으면 얼마나 그 뜨겁고 하는데 말입니다. 화상 입지 않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죄 지은 자가 자기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도 상대방이 오히려 은혜를 베푸니까 그 죄가 뭐 오히려 그 사람을 막 괴롭히겠죠. 그럼 결국 빨리 내려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죄가 뜨거운 숯불 같은 거 빨리 내려놓아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역시 로마서에서 이 말을 인용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름지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마십시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해서 오늘도 복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꿀로 상징되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너무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 아무리 세상에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절제할 줄 알고 신앙인으로서 덕이 되지 못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세상의 꿀을, 영적인 꿀을, 그 쾌락과 즐거움을 상징되는 것들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이웃을 억울하게 모함하지 말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이웃에게 행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배웠습니다. 자칫해서 우리가 이웃을 흉기로 협박하고 상처 주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원수를 은혜로 갚음으로써 그들 머리에 숯불을 피우는 그런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평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이 위로와 격려가 모든 성도들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이 관계 속에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 되기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여러 가지 투병 중이고 치료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그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